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운데서는 이제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하늘의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는 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식량일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시간이 둘째 달 15일, 2달하고 15일이 됐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가져온 식량이 점점 줄어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부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움이 밖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나아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될 때도 있고 또한 외부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 또 어떨 때는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해서 그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곡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 있었던 때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먹고 살기에도 참 힘든 고된 노역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더해지자 그들은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왜곡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그런 때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그 때는 정말 일시적인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으며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그때를 그들은 오히려 동경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를 그들은 더 동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전진해 나가려고 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과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수처럼 포로처럼 매어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적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방치해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일어서게 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온전히 거하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했을 때 그러한 거친 일들과 부딪힘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괜히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괜히 교회 나왔구나. 내가 왜 괜히 기도했고 봉사했고 섬겼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딪힘의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부딪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현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원망의 속으로 그 넘어갔었던 그 단계가 넘어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길들, 나를 주목하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너의 부모이고 너를 품어 안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합니다.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결코 빚을 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그 만나가 하늘에서 막 비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슬과 같이 그 땅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절박하고 모든 것이 없는 공간 가운데 하늘의 손을 더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또한 증표, 증거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거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많은 것을 행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다 차려주시고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거두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어떨 때는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나의 수고는 잠깐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저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원망과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닌 믿음의 역사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왔을 때 그 시험은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 훈련은 싫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군인 가운데 훈련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를 지키는 것이고 또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훈련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핍한 가운데 첫째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그것을 거두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특별히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 말을 내 명령을 그들이 준행하나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특별히 하늘의 법에 순종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고 그러한 책임을 맡기시며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만 그것을 거두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거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예배드림을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필요가 있음을 또 오늘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이 안식일에 썩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일날 갑절을 거두게 되면 그 만나는 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 만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이고 또 그것에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양식은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은 결국 그 광야 가운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의 도구로 만나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 자마다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영원한 떡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의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의도를 갖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특별하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결과가 다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그 다음 단계 가운데 더 큰 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그 일들이 해결이 되면 오히려 해결됨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넘어짐을 봅니다. 메추라기의 고기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은 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시면서 그 일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점프할 수 있기를,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가 그 율례를 준행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 너가 나를 신뢰하는가를 주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의 사건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그 전 단계와 또 그 만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만나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향한 원망도 절대 일어나서는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마침내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그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찾으실 것입니다. 누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누가 내 율법을 따르는가? 라고 하는 그 예배의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바꾸어서 은혜와 평강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행할 것이며 마침내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온전함을 누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원망으로 또 두려움으로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찾는 일이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이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나라와 부대와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시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의 길 가운데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던 그 기적을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나라와 또 주변과 부대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씹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떨어져 있고 단절감과 외로움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궁핍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을 바꾸어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칭찬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